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한 주간 주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여러분들 더욱 합력하여 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7번째 말씀으로 브니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첫 신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양 같은 존재들이죠. 양이기 때문에 때로는 약하고 또 두렵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는 힘이 있죠.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양이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능함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니 올 한 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새해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일어나면 여러분들도 일어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도 일어서고 삶에도 하나님의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에 브니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브니엘의 축복이라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였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브니엘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인생이 이스라엘로 새롭게 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가, 이와 같은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브니엘의 축복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니,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축복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축복하시니, 얼마나 엄청나고 기쁨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축복을 부어주시니, 그게 브니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게 되기까지는 야곱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브니엘의 축복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나도 야곱과 같은 믿음을 이루어 보자, 그와 같은 말씀에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브니엘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복된 사람이 되는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복된 사람이 되자.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야곱이 복을 받으라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니 하나님과 복이 점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말씀과 믿음을 주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점점 더 예뻐지시고 점점 더 평안해지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고 은혜가 깊어지면 그것이 결국은 복된 준비가 되더라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의 축복권 빼앗고 장자권 빼앗고 그러다가 라반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그러나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 동안을 인내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이 배우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야곱도 엄청난 험악한 인생의 세월을 지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난다고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그런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야곱을 만들어주시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내를 배웠고, 그러면서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실한 우리 반석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라반에게서 자기의 몫을 하나도 얻지 못하였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내게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야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유를 찾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기의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쁨의 일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다 취향이 있으시죠?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또 옷을 사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좋아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좋아하는 그 기쁨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성품도 마음도 성령 안에서 자꾸자꾸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갖춰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간증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은혜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연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첫째겠지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가면, 날마다 주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정성껏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만 드리고 원하는 것만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죄 용서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용서받았다.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내가 화목함을 얻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제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예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가 선물 주면 선물이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자녀들이 선물 가져오면 아우 선물이 좋다, 아이고 선물이 반갑다 그러는 분들은 없죠. 그래도 부모는 자녀가 더 반갑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드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헌신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나를 하나님께 사랑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야곱에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러면서 축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올 한 해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하게 열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겠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담대합니다.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의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어린 시절에 그 가정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이제 사셨는데, 그런데 이 가정은 아주 무당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어려우니까 두려우니까 이거 뭐 병 또는 문제가 생기면은 두려우니까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근심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무당을 찾아가면 구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술했다는 거죠. 근데 한 번은 너무 큰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찾아갔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40일 구술해야 된다고 하더래요. 근데 40일 구술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가난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근심을 하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무당이 돈이 없는가 보네, 그러면 교회나 가보던가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구슬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무당이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니까 그 두려운 걱정 때문에 구술하려고 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평안이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연락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때로는 은혜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러나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지라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무엇이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나 기쁨이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걸어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믿음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의지하며 걸어가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변화되는, 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야곱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충만히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브니엘의 축복은 이름을 지어주신 복이었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이름을 지어주신 복.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떠도는 강아지 같은데 너무 딱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사랑스러워서 저 강아지를 내가 재다가 이렇게 먹이고 고쳐주고 키워야 되겠다.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강아지의 이름을 지어주죠. 왜 이름을 지어줘요? 이 강아지는 이제 내 소유고 내가 보살필 거야. 내가 이 강아지에게 사랑을 쏟아부어 줄 거야. 그럴 때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소유를 삼는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그 의미는 아담이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었다가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듯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너는 이제부터 복이다, 너는 이제부터 기도의 사람이다, 너는 이제부터 은혜의 통로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타나셔서 내가 내 이름을 지어주마,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뭘로 확인할 수 있죠? 성령이 인쳐주시니,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딱 찍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그 보증을 누가 해주셔요? 성령이 보증해 주시니. 여러분, 성령 안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쳐주시니,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죄인 되었지만 성령이 나를 인쳐주셔서 이 사람을 값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 자로 내가 먼저 인정합니다. 그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이름을 지어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성령 은혜 안에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이름.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는요, 이름이 별명이 있는데 냉동교회예요. 냉동교회. 아주 유명해요, 그 지역에서. 왜냐하면 냉랭해가지고. 얼마나 냉랭한지 교회가 냉동교회래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열리니까요, 그 냉동교회가 바뀌어서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로 이름이 새롭게 바뀌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도 이름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교회, 우리의 이름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 이름 다 있잖아요. 근데 옆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세상 말로 우리 성도들 말고 뺀질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지혜의 사람. 여러분, 이름이 바뀌면 그 불려지는 이름대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가 그대로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이름을 불러주시도록, 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에게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도록, 저 사람은 참 복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잘 돼야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주변에 입술이 열리듯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와 같은 이름을 얻으면 이름이 불려지는 만큼 이름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내가 불러야 돼요.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죄인, 그러지 마세요. 은혜가 있으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려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야, 절망이다, 절망이다. 그랬으면 절망이지만 거기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소망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름을 바꿔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자야, 그러지 마시고, 나는 부족한 자야,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삶의 빛이 열리리라. 그와 같은 소망으로 하나님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기도예요. 그가 광야에서 홀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자꾸만 고백하고 부르고 선포했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축복,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내 이름을 바꿔 불러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분이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복이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져주시는 축복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벌써 20년 넘게 지났는데도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아직도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간절하게 놓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도 야곱이 내가 축복받기 전에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이겼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축복해주고 천사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이겨야 되는구나. 이길 때까지 붙들어야 되는구나. 야, 엄두가 안 난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실 때까지 붙잡으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기려고 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매달리고 붙잡으면 져주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사건을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야곱이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더니 그 힘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있는 만큼 그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고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에너지를 바꿔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열심으로 사는 만큼 믿음으로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기도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열정으로, 야곱이 남의 뒤꿈치 잡던 사람이 하나님 붙잡는 열정으로 바꾼 것처럼 그게 야곱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와 겨루어 씨름하였다라는 그 얘기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는 것이죠. 울며 간절하게,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면 간절하게 매달리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하시면 끝까지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그 간절함이 없어요. 부응 주시면 좋지만 안 주셔도 뭐 할 수 없고요. 뭐 응답해 주시면 좋지만 안 주셔도 할 수 없고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씀은, 예를 들어 제 아들이 가끔씩 저하고 아빠 팔씨름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 지금 이제 4학년짜리하고 제가 이렇게 팔씨름을 해요.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제가 이기는데 결과는 아들이 이겼어요. 왜 그래요? 아빠가 아들 이겨가지고 뭐 하겠어요? 져주는 거지.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그래 어디 한번 네가 나 이길 때까지 해봐라.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매달리나 이렇게 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간절히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강청하면 그 재판장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강청하라는 것이죠. 매달리고 붙잡고 기도하면. 근데 계속 의지하다 보면 반드시 열리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예전에도 목회할 때 강단에서 생수가 열려야 되잖아요. 은혜가 성령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막 시험이 오고 어둠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방해가 오고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져주시는 때가 오더라고요. 열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데가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져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브니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붙들고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실 때까지 붙들고 매달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차면 은혜가 쏟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을 늘립시다. 우리의 간절함을 열어갑시다. 우리 반석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간절함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면 교회가 더 존귀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니엘의 축복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축복이었어요. 간절히 씨름하여서 하나님이 져주셨는데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야곱이 다리를 절었더라. 그래서 뭐가 바뀌었을까? 저희 아들이 막 뛰어놀다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가 방학이에요.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방학 기간 내내 그냥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 한여름인데 뭐 수영장을 갈 수 있어요.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어디는 갔을까요? 교회는 가죠. 근데 놀러는 못 가죠. 이게 다리가 아프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가 구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변화되는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인가? 내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리를 쩔뚝쩔뚝 하다 보니까 꼭 가야 할 곳만 가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불편한데 가서 즐겁지 않은 곳은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자리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될까요? 예배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붙잡는 자리. 그 자리는 내가 그래도 붙잡아야 된다. 그렇지만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에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덜 중요하게 느껴지도록 변화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이제는 원하는 길로 내 뜻대로 가지 않고 불편하지만 의지하며 걸었다는 것이죠.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어가듯 이제부터 야곱은 어떤 걸음이 되었을까요? 이전에는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다니며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불편하죠. 2인 삼각 아시잖아요. 다리 묶어놓고 둘이 같이 가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것처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거 사실은 불편해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오늘처럼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불편해요. 그러나 불편하면서도 절면서도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걸어가게 되었더라. 그것이 야곱의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노력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바뀌니 생각이 바뀌고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니 우리의 걸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복된 걸음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정말 제일 부러운 게 누구냐 하면 당나귀가 제일 부러워요. 예수님 이렇게 태우고 갔잖아요. 야, 예수님 업어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 이렇게 모시고 안고 업고 가라고 그래도 저는 갈 것 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다면. 근데 우리의 유능함이, 우리의 존귀함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이엘의 축복을 올 한 해 동안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과 항상 불편할지라도 주님과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고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이엘의 축복은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됨으로 얻게 되었던 축복이에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성령에 의해 옷을 입으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야곱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부르짖어 강청하면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흔적을 갖고 있는 축복이었어요. 이제는 좀 절뚝거릴지라도 주님과 함께 기대고 걸어가는 인생, 이 분이엘의 축복이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